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 이렇게 귀한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창영 성도님, 홍경희 성도님, 성방자 권사님, 통종근 성도님, 주영민 권사님, 정희원 장로님, 전용심 권사님, 유정순 집사님, 신하순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같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오니 주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하게 주시고 주님이시는 평강을 누리는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아름다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는 아름다운 그 손길을 발걸음 계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잊혀지지 아니하는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훈련받은 곳이 서울의 외곽 지역인 달동네였습니다.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사는 그러한 동네에서 제가 목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장로님 두 분이 그 달동네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장로님들 생활도 그날 나가서 하루에 그저 육체적인 노동으로 그저 수입이 되면 생활하고 우리말 맞다나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 있는 날을 생활하던 분입니다. 장로님이 제가 토요일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고 또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서 그 교회에서 잠자고 아침에 다시 주일을 봉사하고 그냥 가던 때였습니다.
장로님이 토요일 날 저녁에 저를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집이라야 겨우 그저 겸손하게 허리를 구부려 들어가면 그저 앉을 자리도 그저 앉게 되면 서로 얼굴이 맞을 정도로 좁은 공간입니다. 식사하자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부인이 잠시 이렇게 고향을 갔기 때문에 당신이 젊은 전도사를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면서 식사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그 식탁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고 명색이 선지동산 훈련받는 종이라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갔구나. 다른 건 없었습니다. 수제비 2그릇에 총각김치 한 옹지가 딱 식탁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한 끼의 저녁을 드셔야 할 것을 젊은 전도사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에 그것을 둘로 나눈 겁니다. 혼자 들어야 할 그 수제비 둘로 나눴으니 멀겋고 수제비는 몇 개 없었습니다. 또한 총각김치가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거의 정말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된 겁니다. 내 장로님 젊은 전설 앞에 놓고 전사님 듭시다. 뭐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뭐 이게 다니까 듭시다 하는데 걸려놓고 저기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멀건 수제비에 말라 비틀어진 총각김치를 할지라도 그렇게 맛있게 아름답게 대접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식사 대접을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면 젊은 전도사를 한 끼라도 대접하기 싶은데 대접할 게도 없으니까 자기가 먹어야 할 한 끼를 둘로 나눠가지고 대접을 한 겁니다. 그 장로님 한나라 가셨습니다. 그 장로님 함자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그 장로님의 섬김, 그러한 분이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그래도 주의 칭찬이 있어지는구나. 이 경자 호자를 쓰시는 장로님입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대접 어디 받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점하게 되면 핑계가 많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얘기 중에 꼭 주의 일을 하다든지 무슨 일을 같이 하자든지 모임에서 하게 되면 제가 종합해 본 4가지가 꼭 나옵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다. 환경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때를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배경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 어렸을 때 그것이 자유당 때의 용어라 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뭘 하려면 쌀떡에서 인심난다고 여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꼭 종합해보면 4가지 환경과 배경과 때와 여력을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사르밧 땅의 이 여인, 일생을 같이 살아가야 할 남편을 앞세웠습니다. 아들 하나 있다는 것은 희망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또한 마음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 어린입니다. 따져보면 환경, 배경, 뭐 일어날 해도 밝고 일어날 배경이나 여력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해야 할 것은 환경, 배경, 여령 이런 건 다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부모 밑에 경제적인 주름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나고 또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여건 잘 갖췄는데 아무 하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자기 혼자 먹고 지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애석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런 환경, 저런 여건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저러느냐. 좋은 여건에서 좋은 일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귀한 일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하다, 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한번 보면 돼요. 오늘 이 새벽 사르밧 땅의 여인의 신앙을 한번 우리는 다시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것.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때가 힘들어서 이스라엘 시대 제일 어려운 때 아합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뒤죽박죽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기 위해서 하늘문을 닫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악의 때인데 보잘것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잘것없는 것 가지고 귀한 일을 했습니다. 환경은 어때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한촌, 조그마한 마을 사르밧 땅에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여력이란 뭐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쌀떡에서 인심이 나야 되는데 그저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떡 하나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사정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모자지간이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아가야 할 이러한 일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모자지간이 요걸 가지고 한 끼를 먹고 우리가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하는 겁니다. 정말 여력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모자지간이 이걸 먹고 죽겠습니다. 근데 주의 종 엘리야는 그래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음성이 있는 것이고 순종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핑계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사르밧 여인은 이러한 환경과 때와 여력과 아무것도 없는 사이에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봉사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공간적으로 공익성이 있어야 섬김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고 봉사의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해는 보게 되면 조금 자기에서 가정으로 나가고 가정에서 그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는 그 종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종을 자기의 마지막 만찬을 모자지게 할 것을 들으므로나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큰일한 겁니다. 이 봉사의 이름이라는 것은 나만에 묶여있을 때는 효력이 없습니다. 공간적으로 공익성으로 넓혀 나갈 때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이고 비밀이 있는 겁니다. 시간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때만이 아니라 영구성이 있어야 봉사에 섬김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오는 시대까지. 그래서 얼마나 이 사르밧 땅의 여인이 아름다운 봉사를 했으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이 사르밧 여인의 그 섬김을 칭찬하며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는 봉사의 희망을 모르기 때문에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르밧 땅의 여인의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귀한 일을 했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귀한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자지가 아닌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의 말씀대로 내놈으로 인해서 남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사르밧 땅까지 정말 시골 한촌까지 피신해온 주의 종 엘리야를 살렸습니다. 남을 살린다는 것, 이게 귀한 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했습니다. 최악의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 속의 최악의 시대에 주의 종 엘리야를 살렸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살린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을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한 자요 나를 영접한 자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요새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목회자들 자기 대접하라고 하는 소리라고 자꾸 듣습니다. 은혜 없는 사람 그렇게 들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모시고 존경과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그리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너희를 대접하는 자는 나를 대접하고 아버지를 대접한 것이고 너희를 박해하고 저기 하는 사람은 나를 박해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오늘같이 교도관 말씀 그 다음에 보십시오.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살지 못했다면 세상에 자기에게 유일한 이 땅의 희망이었던 아들의 죽음 후에 엘리야 없으면 살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걸 바라고 이 여인이 섬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봉사의 섬김의 비밀이라는 것은 남을 위한 것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가 없었다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었는데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는 사람은 섬기는 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봉사,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나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이웃과 주의 자녀의 삶을 나누면서 나가는 것, 섬기는 것, 이거 바로 나를 위한 겁니다. 가정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는 사형제입니다. 이 딸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했겠나 생각합니다. 머슴아들만 내 키웠으니 저희 어머님이 간혹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도 굉장히 여성다움이 있는 애미였는데 너희 같은 드센 아들 넷 키우느라고 나도 다 남성화됐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사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님이 농학을 전공했습니다. 직장 생활하지 아니하고 곧장 농학을 공부하곤 시골에 가서 터밭을 읽으면서 농장을 갔습니다. 지금도 충청도 가까운 곳에서 그저 건강 주시니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바빠서 못 가지만 간혹 제가 좀 쉬려고 지금은 그건 못합니다만은 농장에 가서 조금 쉴까 하면 그렇게 농장에서 형님이 그렇게 부진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제가 쉴 틈이 없어요. 형님이 그렇게 활동하고 막 일을 하는데 근데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갔는데 저보고 형님이 이 목사 좀 일로 와보소. 네. 그랬더니 손에 한 구매 씨앗을 들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 컸기 때문에 시골의 문화는 하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놀란 게 아니라 이 한 움큼의 씨앗을 가지고 무슨 씨앗이라고 하면서 이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씨앗 한 움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고가의 씨앗이었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그 말을 끌고 가지고 그렇게 비싼가?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씨앗이 이렇게 비싼 것이라고 자랑하면서 아우인 저에게 얘기하면서 그 씨앗을 주위의 농장에게 다 놀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자선사업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지역에서 무슨 군의원 같은 거 나오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장로님이십니다. 아우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 목사도 그 비밀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목사 생각도 그렇게 짧은가? 그러면서 뒤에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깨닫기도 하고 내 생각이 여기까지뿐이 미치지 못했구나 해서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다 놀아준다는 겁니다. 주위의 농장에게. 그렇지 않고 자기만 하게 되면 그 씨앗을 심고 열매가 맺힐 때에
그 씨앗의 진정한 그 열매를 걷질 못한다는 겁니다. 꽃이 활짝 펴서 그 열매를 맺을 때 되면 주위에 꽃가루들이 날라와 가지고 다른 꽃가루가 앉게 되면 그 원종 그 열매를 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꽃가루가 날라올 그 분위기에 다 씨앗을 놓아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나를 위한 것 같습니까? 섬김과 봉사라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그죠?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없었다면 희망 끝날 것 아니겠어요? 이거 바라보고 한 건 아닙니다. 이 섬김의 비밀 아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아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를 살렸다는 것은 가정을 살린 것이고 자신을 살린 것 아닙니까? 우리 청북교회 성도님들, 이 섬김의 비밀을 체험하며 이 비밀을 후손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 지역사회에 계속 나누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사르밧 땅의 이 여인이 이렇게 훌륭한 섬김의 일을 할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모자지간이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으려고 희망이 없으니까 그걸 엘리야 선지자가 달래니까 만들어드려서 순종했더니 그 이스라엘의 어려운 역사가 진행되는 때까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항아리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더라. 이러한 축복 누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빈 가루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꽉 차있던 가루통이 밑바닥만 갈려 있습니다. 그를 보면서 차있던 가루를 누구를 위해 썼느냐? 가족, 나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썼구나. 이제 마지막 한품 때는 이 작은 것, 볼 것 없는 것만이라도 주를 위해서 내놔야겠다 했을 때에 그러한 큰 비밀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전 믿음이라는 것은 저게 뭐 조직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제 자신의 믿음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인생의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앞날 이거 볼 수 있는 것, 이거 맡길 수 있는 것, 이게 믿음 아니에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까? 빈 가루통을 받기 때문에 남은 것만이라도 아름답게 써야겠다는 이러한 순종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시간을 준 것 어떻게 보냈습니까? 나에게 준 재능, 나에게 준 물질,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압니다만은 정말 어떻게 썼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얘기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40대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면서 들려준 음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달려왔지만 그 인생을 산으로 비교한다면 80까지 산다면 정상에 쓴 나이 아닙니까? 살아온 모습이 보이고 가야 할 길이 뻔히 보이더라고요. 내가 40까지 오느라고 큰 경쟁 속이라 모두 하다면서 오느라고 더 뒤에 있는 건 제대로 안 보였다 할지라도 정상에 서니까 온 길과 가야 할 길이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쓰신 남아있는 시간, 건강, 물질 어디 썼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은 남은 가루통을 받기 때문에 바닥에 깔린 것을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훌륭한 성도들, 성숙한 항존직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들 덕분에 행복하게 목회한 목회자입니다. 제가 어디 가면 우리 대덕교회 혹시 들어서 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 유치과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연구단지에. 단위교회로서 이건 결코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 교인 분포의 비율에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제일 높은 교회가 우리 대덕교회입니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저희 교회 1000명이 넘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야기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전공의 거기서 하나의 학문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전공을 그렇게 존중히 여깁니다. 무슨 당회에서 무슨 문제를 내놓으면 목사님, 목회는 목사님이 전공하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전공이시니까 자기 전공 건들면 그 사람들 놀랍니다. 싫어합니다. 목사님 목회 전공했으니까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문제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듣지만 당회나 재직회 때 듣지만 이 문제를 내놓기 위해서 목사님은 우리보다 한두 번 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편하게 하세요. 이런 분들하고 교회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교만하게 막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줘가지고 일어난 건이니까 연구해가지고 다음 땅이나 그 다음 땅에 때나 재직회 때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또 성숙하게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주의 이름을 혹시라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렇게 저는 목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다 충성하는데 이 장로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될 정도로 열심히 봉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요. 장로님 연구소에서 의자 빼면 어떻게 해요? 그 정도로 열심히입니다. 이 장로님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자기가 아쉽고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억울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가정부터 모태 예수니 뭐니 하면서 중고등부니 뭐 초등학교니 대학생활에 신앙생활로 청년회니 뭐니 했는데 그러면서 신앙에 불이익에서 살고 해서 저긴데 자기는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하는 속에 예수를 받았으니 그 시간이 아깝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분들하고 제가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여인들 밑바닥에 있는 가루통을 본 겁니다. 또 하나는 채워지는 하나님의 비밀과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모자지간의 마지막 이 땅의 만찬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능력, 그 비밀을 몰랐다면 그거 내놨겠어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교인들이 헌금하면서 이런 것, 이 명단 제가 안 봅니다.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 명단 보고 저 재정위원회에서 매주 보고를 해줘요. 담임 목사니까. 금주에 수입이 어떻게 되고 지출이 어떻게 되고 감사헌금, 11조 헌금, 뭐 특별 무슨 헌금 하면서 이렇게 저기서 담임 목사니까 주간 보고를 꼭 해줘요. 재정부에서. 재정위원장 되신 장로님이. 그 저는 안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게 되면 저도 사람인지라 이 사람 참 잘했구만. 굉장히 많은 헌금했네. 액수를 보고 이름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인지라. 그리고 또 이렇게 적혀내면 이건 내 사람인데 이래.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러할까 봐 저는 얘기를 안 하면서 재정부 장로님에게 말씀을 꼭 드립니다. 생각하지 않은 특별헌금이나 목적헌금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나 나한테 와서 보고해라. 그래서 특별 목적헌금 좀 액수가 큰다든지 저한테 재정부에서 볼 땐 판단해서 좋고 그렇다면 목사인 저에게, 담임 목사인 저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연구원들의 수입이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액수가 좀 큰 헌금을 하신 분이 있어서 보고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저녁 예배 끝나고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재정부의 보고를 받으니까 굉장히 귀한 헌금을 하셨네요. 혹시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의 큰 프로젝트 연구 계획을 받아서 연구비를 받으셨습니까? 귀한 헌금 하셨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내일 시간 있으세요? 우리 부부하고 같이 좀 만납시다. 그래서 그날 다음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하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안목이 필요하고 이런 은혜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부부가 주일을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헌금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헌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 알지 않아요? 우리가 해외에서 학위 받고 왔을 때에 연구소에서 준 사택에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지날 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젠 개인 주택을 준비하느라고 돈이 없으니까 조금 부족하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을 장만했습니다. 애들이 크다 보니까 또한 유학도 가게 되니까 이렇게 또한 대출을 받아서 유학도 좀 보냈습니다. 그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다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다 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건 뭐 있냐 그런 생각을 딱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집사가 부인 집사한테 여보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뭐였냐 하는 생각이 든다. 근데 부인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기도 중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은행 대출을 받고 막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 능력 안에서 대출하자. 부부가 은행에서 대출해서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대출해서 헌금하라는 것 아닙니다. 은혜의 그 본질을 알 때에 이 여인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채워지는 비밀과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은혜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하찮은 일인 것 같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섭리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충북교회 35주년 되는데 오늘 있도록 헌신하며 충성하신 일꾼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공동체가 나가야 할 때에 이것 좀 합시다 하면 아니요 아니라 사르밧 여인이 본 것처럼 환경이나 배경이나 여력이나 때를 핑계대지 말고 순종하는 이러한 섬김의 생활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서고 앉음과 눕는 것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짧은 생각으로 내 괴가 앞에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스스로 재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사르밧 여인의 이러한 섬김이 여러 개인 여러분의 섬김이 되길 바라고 그 여인이 받은 그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핑계 없는 신앙의 생활, 이러한 성숙한 생활을 해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여성들 요사이 보게 되면 건강 때문에 샐러드, 야채 같은 거, 유기농 같은 거 좀 많이 하시지요? 여성들 그렇게 식탁에 준비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보면 좀 대답도 해 주셔요. 제가 오리지널 샐러드를 담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영양소가 파괴 안 되고 진짜로 그대로 샐러드 드시려면요, 용기가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생활 때 선교사 댁에 가가지고 영어를 배우느라고 했습니다. 그 60년대 우리의 생활이 뭐 겨우 그냥 가난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뭐 조국 군대화한다 뭐한다 할 때였으니까 미국의 그 생활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생활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같이 영어 공부하던 사람들을 한번 다음 주 토요일 날 가든 파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 사택에 잔디 위에서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그 홈웨어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 당시엔 굉장히 귀했어요. 근데 그 분위기, 접시나 뭐 볼이나 이런 거 다 좋은데 그 선교사 부인이 그 분위기에 안 맞는, 정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됐지만 때가 찾을 손때 묻은 나무 목질 가지고 거기다가 나무 젓갈로 샐러드를 뒤집는 겁니다. 저 분위기 하나 안 맞아요. 야, 저거 이렇게 좋게 세팅되어 있는 데서 정말 저기 어울리지 않는 거로 쓰는구나 해가지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가문에서 내려오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미스터리, 진짜 샐러드의 맛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용기를 목기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손때가 묻은 나무 용기입니다. 그리고 쇠젓갈이나 뿔젓갈로 하지 않고 나무젓갈로 뒤집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재료에 손상이 없이 오리지널 맛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레시피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합니다. 아무 때도 없을 때는 없지만 꼭 진정한 샐러드를 만들 때는 그렇게 쓰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쓸 때 꼭 필요한 것 있을 거예요. 그죠? 나만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주 앞에 쓰임받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할 거예요. 하나 도움이 안 된다 세상에서는 얘기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올 때에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자랑할 것도 없어도 딱 샐러드만을 위해서는 그 목기가 필요한 것처럼 주를 위해서는 요것만은 내게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이 축복이요. 이것을 하는 것이 긍지입니다. 이러한 섬김으로 긍지로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순종한 사르밧 여인처럼 순종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그리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전에 나와서 사르밧 땅 여인의 엘리야 선자를 위해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여인의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여인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여인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역이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겸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영적인 긍지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세우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이웃을 세워나가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오늘의 환경 굉장히 축복의 환경이었건인데 내 짧은 생각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재단하지 않았는가 나를 돌이켜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들려주시고 또한 부르시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섬기는 충북교회가 지금까지 지역사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잘